제가 재림교로 개신을 하고 성경과 정언을 연구하면서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저는 조금 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과 정언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구원의 진리가 명확한지 분명한지 저는 그런 확신과 생각과 경험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찬미처럼 구주에서 신랑으로 오실 때 맞이할 예복은 준비되었습니까? 예복은 무엇인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22장 11, 12절의 말씀이 떠오르시면서 실물요한 312페이지가 딱 기억되어지면서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 하고 정확하게 점검하시는 그런 진리가 이해와 어제 교과처럼 깨달음과 또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명확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옹호해 주는 심판이다, 억울한 걸 풀어주는 심판이다, 이런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고 조사 심판이 뭔가 너무 명확하죠. 누가 속죄의 덕을 받을 것인가? 예복을 입었는가? 왜 조사 심판인가? 예복을 품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은 정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이 선물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저는 한 번도 깨끗하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발 서기 좀 해두라고 제가 당부했죠. 1절과 7절을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없애버리고 8절을 싸구려로 가르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늦은 배를 받을 것인지 애매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성경 교수는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이 없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십니까? 제가 아는 정언에서 구원은 명확합니다. 구원은 죄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단 이런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죄를 속였고, 무엇이 죄인지 모호하게 만들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의 자체도 위조할 것이다. 그죠? 죄와 의는 너무 나란히 가서 때때로 구분하기 어렵대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하지만 요한일서 3장 4절은 명백합니다. 죄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불법입니다. 다시 당부하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가버나움을 묵상할 텐데요, 처음 부분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소망 26장 가버나움에서 253페이지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예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가버나움의 신하가 조건적인 믿음을 나타내면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죠. 주님은 이 신하의 믿음 여하에 아들의 생사 관련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의 이기적인 죄된 믿음의 모습을 폭로해 주시면서 그를 회개시키고 믿음을 만들어 주어서 구원하신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졌죠. 이 신하의 집은 신앙 부흥 집회가 열렸답니다. 온 동네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너무 많이 몰려서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갈 정도로 가버나움에 부흥 집회가 열린 곳입니다.
앞에 부분은 약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간략간략하게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제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었다. 예수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은혜의 금기름을 늘 공급받아서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은 아침마다 성경을 여러 시간 연구하고 아버지와 교제했답니다. 조금 이따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신학자들과의 교수법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 당시 서기관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 오늘날 사도, 목사들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사상과 유전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다. 습관적 의식 가운데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하늘에 온 영감이 없었다. 특별히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큰 부담과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높임이란 2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진실한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빛의 충만함이 서려 있다. 참 이 말씀 앞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목회자에게는 늘 영적인 빛이 서려 있다. 참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아버지와 교제가 나올 때마다 제자들이 늦게 따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나고 나왔네. 어디 영적인 곳에 들어갔다 오셨구나.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진실한 주의 종들은 빛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회자, 이런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강의는, 그들의 논증들은 저항할 수 있고 설득력과 타는 경멸을 당하며 은밀한 학술을 뒷받침할 가장 웅변적인 설교가 무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품성, 날마다 경건하게 사는 생애, 어느 곳에나 발견되어지는 죄인을 위한 걱정들, 마음 가운데 불붙는 진리에 대한 정신들, 용모에 비치는 빛들, 입술에 나오는 그 영감은 저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설교가 되어서 사단을 떨게 하는 큰 성체를 만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는 하늘의 갑옷을 차려입은 자이며 그들의 노력에 승리가 올 것이다.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13절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서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 본문 돌아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논쟁이 참 많았죠.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이미 가르쳐온 구약 성경에 전혀 다른 새로운 빛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원래의 의미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강의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결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그들은 심오하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참, 그 밑에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곤고함을 잊게 하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를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함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저에게 숙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깨끗하고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고, 라피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왔던 사람들은 마치 그분의 음성은 음악과 같이 들렸다. 참, 이 일에 저도 큰 숙제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이 특징이 그분의 가르침을 다른 모든 사람의 가르침과 대조가 되게 하셨다.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한 가지 사물이나 혹은 그와 정반대의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고 주저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의심할 수 없는 권위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주제는 무엇이든 간에 논박할 수 없는 것처럼 권세 있게 제시되었다.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그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무엇입니까? 칭의와 같은 말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그죠? 좀 더 읽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요약합시다. 예수님은 진지하셨습니다. 매 성경 교수마다 명백한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왜 가르치는지, 무슨 의도인지 딱 집어주었대요. 그분은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실제 풀어 헤쳐 보였다. 그분은 이 땅에 홀린 마술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흘림의 마술을 깨뜨리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마술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소망의 말씀이요, 사람들은 이 땅의 마술에 다 걸려있다. 마술이 걸려있는 땅에 우리가 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사물은 하늘의 것을 비교해 볼 때 별것이 아니다. 종속된 위치에 항상 놓으셨다. 그죠? 내일 굶을지라도 오늘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지켜야 돼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예. 진리 따로 삶 따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하늘과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됨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말씀을 듣는 가족과 같이 연결시켰어요. 예를 들을까요? 히브리 2장 14절.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매일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살아보셨지만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십시오. 최근에 한 분이 떠오릅니다. 혹시 어려워서 안식일을 못 나오시는 분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은밀하게 방문을 가서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안식일 나오십시오라고 한 아름다운 간증의 기억이 납니다. 멋지죠, 여러분? 왜 안 나오셨어가 아니고요. 어려웠구나. 일하러 가셔야 됐구나. 그죠? 돈을 쥐어주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멋지죠. 응? 우리 야고보 말씀처럼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죠? 그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몰래 기름을 넣어주면서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런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대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됨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분도 외로워 보셨잖아요. 그죠? 가족에게 버림받아 보셨잖아요. 너무 가난하셨잖아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잖아요. 때때로 성령을 받았던 엄마마저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서 외로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외로운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무지합니까? 그분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의 기별들은 청중들에게 맞게끔 다양하였다. 저도 이런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러 오시면 제가 딱 부담이 돼요. 이번에 뭐가 필요할까? 제가 성경과 증거만 딱 들고 앞에 앉으면 기도가 입을 열면은 거의 대부분 고백입니다. 기도했던 문제 딱 풀렸네요. 대부분 그런 고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콤핍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다. 이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그들의 관심을 끄는 신뢰들을 제시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지셨다. 그분은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셨다. 그분의 신뢰들은 일상생활의 사물과 취하였으며 비록 단순하였지만 그 안에 놀라우리만큼 의미가 들어있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양과 염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스, 누룩, 물고기 비유 엄청 많죠. 무화과나무 비유 엄청 많죠. 마른 나무, 푸른 나무, 가라지와 알고 충성된 종의 모습, 아들의 비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핀 백합화를 보고 씨앗 중요한 말씀이죠. 씨 속에 장래 형체가 들어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 도토리 안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진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들어있죠. 진리 안에 자체의 명아력이 들어있죠. 이것이 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성령이 딱 피웁니까? 그것이 은혜 받았다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를 예정하셨고 청중들은 그 언제든지 천연계 사물을 바라보면 예수의 진리가 떠올랐습니까? 그래서 시골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첨한 적이 없다. 특히 누가 18장 18절 부자 청년, 예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슬프셨어요. 왜요? 부자 청년이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잖아요. 예수님은 아첨하지 않아요. 아첨하지 않아요. 재물이 망하는 분 앞에,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아첨하지 않아요. 아주 사람이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 앞에 그들은 피우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공상이나 상상을 높이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남녀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에 직접 관계없는 그런 주변적인 문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데, 계시하지 않은 부분을 연구하지 않는데요. 쓸데없는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사람 쓸데없는 공부들. 예수님은 영악한 차원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 깊고 편견이 없는 사색가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며 그 교훈이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표현된 영적 진리에 경탄하였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매혹되었고 교육이 없는 그런 사람도 항상 유익을 얻었다. 그분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별도 가지고 계셨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한 기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 지치고 상한 마음에 치료의 약이 되었고요. 성남 원수들이 막 시끄러운데 그분은 화평하셨다. 용모의 아름다움, 품성의 자애로움, 표정과 음성의 사랑이 무디어진 불신의 마음을 녹아버렸고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과 동정, 그것이 회중의 관심을 끌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란 사실을 그들은 느끼게 되어지고 그들은 나 저분한테 가서 배울래. 정말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을 만들어내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이 가까이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위로가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부흥 집회했던 모습들이요, 예수님의 모습들이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은밀한 골방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수막 26장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의 성경 교수 부흥 집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옆에 실체를 만져볼 수 없지만 아버지, 감사한 것은 이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지금도 생생하게 주님과 동반자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펼 때마다, 정언을 펼 때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물과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빛의 영역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창조주와 교제하는 학생이 되게 하시며 최고의 교수를 모신 학생이 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가를 느낄 정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모습을 반추해 보며 우리를 비판하고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닮지 못한 것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보배로운 주님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용모와 표정과 말까지, 음정까지, 생각과 사상까지, 은밀한 동기까지 주님의 것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경건의 심오한 과학을 만져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간 여종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몸부림치는 진리의 소고자, 영혼의 생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갈망하는 헌신하는 여종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여건, 주변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홀로 눈물 짓는 이 기도 여인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더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가정에 구원의 선물이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곳을 떠나서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또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에 가시는 노 딸을 기억하셔서 먼 길 다녀오실 때 천사가 동행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보존함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주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고는 모든 걸음과 돌아오는 모든 여정길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 한날도 하늘의 빛의 영역에 발을 딛고 성령과 교감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